살아계신 주님 귀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저희들의 입술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원하게 하주옵소서.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내가 너를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내가 요단강 건너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은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은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은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은 강같이 흐르고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일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일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일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세월을 아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유하는 영 가운데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시간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시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사오니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신령한 생수의 강 하나님 마시게 해주시고 먹음으로써 성령에 취하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이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8장을 몇 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뤄야 될 것이 8장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절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8장을 다 읽으셨잖아요. 다 읽었는데 보니까 8장 1절은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그러죠? 누가 지혜자가 같으냐. 그러면서도 17절 마지막 절은 보니까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이 말은 무엇과 같냐면은 누가 지혜자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누가 지혜자인가. 그래서 지혜자를 이렇게 말하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지혜자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것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그러니까 실제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다 이 말이거든요. 실제로 사물의 이치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다 이 말이에요.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아는 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경물치지라는 말을 했죠. 경물치지. 그래서 모든 사물들을 살펴보면서 지식에 이른다는 거거든요. 꼼꼼히 개미는 어떻게 생활하느냐, 장미꽃은 어떻게 피어나느냐, 야 색깔이 이런 색깔도 있고 저런 색깔도 있네, 야 벌은 어떻게 저렇게 꿀을 날아다니냐, 이 모든 사물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이른다는 거예요. 해박한 지식이. 그렇게 경물치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물을 깊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해야 하네. 깊이 있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은 관찰력이 뛰어나. 그대로 그려버려 그냥. 관찰력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성찰을 잘하게 된 사람은 관찰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자아 성찰은 자기를 잘 관찰하고 볼 줄 알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물을 깊이 이해함으로 지식에 이른다는 말이 경물치지인데 이 사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물이라고 번역도 되지만 여러분 사물이라고 번역도 되지만 뭘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말씀으로 번역이 돼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뭐냐? 다발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다바르. 이 다바르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때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다바르. 하나님이 세상 이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다바르.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다바르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에너자이저. 이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로 가득 찼다는 말이 뭐냐? 그 말이 어떤 사건을 여러 번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 발생이. 빛이 있어 버렸어. 물과 물 사이로 나누어줘라. 그러니까 물과 물 가만히 있었던 것이 공장 사이로 물과 물이 나누어져 버려요. 어떤 에너지 힘이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가 가득 찬 말씀이 다바르요. 그래서 에너지는 여러분 뭔가를 사건을 일으키는데 작동시켜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네 주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요 에너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에너지 영.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사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이 속에 에너지가 가득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액션, 행동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액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액션.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 신령이 있으면요 액션으로요 사건을 발생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조옥수목 사이에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액션을 통해서. 이게 믿음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로만 믿음 생활 합니까? 죽기까지 복종을 하고 순종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로만, 여러분 말로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자기 몸을, 온통 몸을 여러분 통째로 십자가에 내놓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로만 순종하고 믿는다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행동이 실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로 믿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에요. 액션,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에너사이죠, 행동이 어떤 에너지가 넘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행동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다시 다바르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뭐가 창출됐어요? 사물이 창출됐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없었던 빛이 나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려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창조가 되고 사물이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물로도 번역이 되면서 다바르 말씀으로도 번역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물을 창조하고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요. 내 안에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심각하게 우리는요, 내 안에 여러분의 신령한 말씀이 있는 거 없는 거 보세요. 신령한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이 돼야지 그 사람 복을 받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지도 못하면서 받는 것처럼 여러분 내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 것처럼 속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엘렛 전도자는 말의 이치를 아는 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누구냐?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식의 근본이신 근본이 뭡니까? 본질. 엑수시아, 본질. 본질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본질. 본질을 깨뜨리면 본질 알아요. 본질.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 근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근본을 내가 인정하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말의 이치를 아는 자, 이게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기 고일렛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치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페쉐르라고 그래요. 페쉐르. 이 페쉐르라는 단어인데 이치로도 번역이 되지만 또 뭘로 번역이 된다? 해석. 해석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물었을 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됐죠. 그런데 이것에 숨어있는 뜻은 뭐냐? 말씀을 해석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할 줄 아는 자, 말씀을 깨달아 실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행동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삶이, 저도 인생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을 살잖아요.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이 삶을 오늘도 사셨죠. 살았어요. 이 사람의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행동을,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아, 저 사람 저렇게 사니까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네, 이런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뭘로? 그냥 막 이렇게 경험으로 뭐 생각으로 어떻게든, 그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이 꿰뚫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 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을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으니 봐 안 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요셉이 꿈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은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본질로부터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한 것을 그 사람들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되겠다는 부분들을 다 예언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해석할 줄 아는 자, 인간의 삶의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 건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석한다는 것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면 5년 후의 삶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10년 후의 삶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내 삶에서 5년 후에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이 그대로가 5년이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전혀 안 바뀌었다. 왜? 안 바뀌었기 때문에 5년 전의 삶이 지금의 삶이에요. 그리고요, 5년 후의 삶. 5년 후의 삶도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오늘 이대로 똑같이 산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무엇을 제가 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래요.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입니다. 뭔만 늘어나냐? 주름만 하나 더 늘어나. 변화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투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싸웁니까, 여러분? 그거 없으면 여러분, 오늘 삶이나 5년 후의 삶이나 10년 후는 똑같습니다. 기대 안 해도 무조건 기대하지 마세요. 뭘 기대합니까? 내가 전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무엇을 기대를 합니까? 기대해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발버둥 쳐서 된다면 발버둥 쳐버리겠죠. 그러나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해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뭡니까? 초등학문으로는 절대로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됩니다. 고등학문으로서 이 세상의 인생의 초등학문의 모든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는 고등학문이 말씀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뭐 점쟁이처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을 빌어서 통과시켜서 투사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5년 후 인생이 바로 나오고 10년 후 인생이, 제가 점쟁이라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맞춰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갖고 왔을 때 여러분 삶을 알아. 그래서 너 왜 그런 식으로 살아가 그러는 거예요. 왜 너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5년 10년 아무런 미래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그렇게 불순종하면 너 아무런 미래 없어. 없는 거예요. 다니엘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주셨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100% 순종한 사람이요. 그냥 주시겠어요? 인생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걸 그냥 주시겠어요?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 축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축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뿐만 아니라 천국도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당신이 예수님 믿는 흔적이 나와야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은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말씀을 무시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거는 다니엘이 능력이 있어서 요셉이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인의 재능, 달란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석을 힘을 주셔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다니엘 1장 7절 보면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학문을, 모든 소적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다니엘은 이 소년보다도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물의 이치를 안다. 그리고 말씀을 해석할 줄 안다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뭔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모든 것 속에는, 세상의 모든 것 속에는 초월자의 암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초월자의 암호가 담겨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철학자는 초월자가 내려주신 그 암호를 푸는 자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문제예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해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독이 돼야지 여러분 신간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암호가 해독이 되어야지만. 여러분, 왜 인생들이 여러분 인생이 꼬이죠? 왜요? 암호가 해독이 안 됐어. 아직까지 암호가 해독이 안 됐다니까요. 해독이 돼야지만은 풀리거든요. 근데요, 이 암호가 해독이 되어야만 되는데,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철학의 과제가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하는 건데, 이 초월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절대자 하나님이신데, 사물의 이치를 알고 말씀을 해독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코엘렛은.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직 내 인생의 암호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은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이것은 내 삶으로 이게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속에 죽어버렸다는 거야. 씨가 죽어버리면 열매 납니까? 안 납니까? 수박을 넣으면 수박이 나와야 되고, 바나나는 바나나가 나야 되고, 메론은 메론이 나와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수많은 본인은 자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독이 왜 안 되냐?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없거든요. 생명의 씨, 예수의 씨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속는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 하면서 속는 거예요. 100% 천국 갈 수 없죠. 왜요? 열매가 없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아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하라는데 순종 안 합니까? 왜요? 그 시간 내 안에 없어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 목회자가 된 이유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산다면 진작 다른 걸 해버리죠. 교수를 하든지 다른 걸 해버리든지 하죠. 그러나 왜 이 길을 가느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 아셨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모든 걸, 저에 있는 이 생에 있는 모든 걸 투자해서 천국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 온갖 진주 사는 그 장수가 제일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가 다 투자해서 그 하나 사잖아. 밭에 있는 진주. 그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 것을 다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올인했는데, 예수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주님께 조금 드린 부분들이 아까우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면 생각해봐. 왜?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살아라고요? 죽을 것 같죠. 안 죽는다니까. 죽었으면 진짜 제가 이 땅에 있겠어요? 예, 저는 개척교회 그 천막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어려운 개척교회였는데 사례를 안 받고 신학교 다니려고 했는데 미안하니까 그쪽 그 전도사님도 처음에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사례비 10만 원 받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10만 원 받을 때하고 150만 원 받을 때하고 생활이 똑같아요. 아셨어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10만 원 받으면 못 살 것 같죠? 아니더라고. 그럼 150만 원 받으면 좀 더 나을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똑같더라고, 삶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1억이든 10억이든 의미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1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의미가 없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더라고요, 여러분. 10만 원이냐 몇 억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그걸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다른 사람은 큰 교회에 부교육자로 간다면 다 줄 섰어요. 근데 저는 큰 교회 안 가죠. 왜? 제가 아니더라도 갈 사람 줄 섰어. 가지 다른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교회를 갔어요. 개척교회만 생겼어요. 살이 받아요? 못 받아요. 내가 알바를 떼어가면서 다 했던 거죠. 지금까지 그래요. 알바를 떼어가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가서 가배 교육시키고 창의 사고 아이들 시키고 4살 때부터 6학년까지 그렇게 하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 굶기시냐? 안 굶기더라니까. 알바 떼 가지고 45만 원 벌어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왜 인생에 꼬이느냐? 암호가 풀리지 않고 암호가 해독이 안 됐습니다. 그 암호 해독은 뭐냐? 말씀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아멘 아멘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해독이 되면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해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가 풀리면 어떻게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왜? 안 믿어지니까. 믿으면 믿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는 게 아니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아멘. 실행하는 거. 순종해. 그러면 순종해야죠. 왜 말을 안 들어? 왜요? 씨가 없다니까. 말씀에 씨가. 그래서 순종을 안 해요. 부모님께도 순종 안 한다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못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못하죠. 왜? 생명의 씨가 없으니까. 그 지옥인 거죠.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없거든, 생명의 씨가.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럴 필요가 없어. 왜? 불쌍해요.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하고 싶어도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없으니까 안 돼.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물의 이치를 알고 말씀을 해독할 줄 아는 능력이 이 초월자의 하나님의 암호를 해독하는 능력인데 뭐냐?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해독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비닐이 벗겨져야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 살아갈 수 있어. 근데 해독이 안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아셨어요? 그래서 이 구상 선생님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이런 글을 썼어요. 말씀의 실상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이렇게 쓰셨어요.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이요.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그러니까 무명은 어둠이라는 것인데 빛이 없는 상태가 무명의 상태라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 백내장 이렇게 있으면 백내장 긁어내야 돼, 안 긁어내야 돼요? 가려지면 안 보여요. 침침해요. 백내장 그것을 걷어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이 어둠의 백태가 벗겨져야 돼요.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의 일체가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 왜 내가 못 깨닫느냐? 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느냐? 영적인 백내장, 무명, 어둠이 딱 끼어 있어, 여기가. 영 안에가 딱 끼어 있으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도저히 안 보여.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못 봐. 왜? 빛이 가려졌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걸 뛰어서 넘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못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현실이고 보이지 않는 걸 뛰어넘어서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의 백대가 딱 벗겨지니까, 어둠의 백대가 딱 벗겨지니까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노상 무심코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적이나 접하던 새삼 놀라웠고. 왜? 어둠이 내 안에서 거치니까 와, 손가락 10개인 조차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 10개가 나온가, 손가락이? 다 10개, 여러분 10개니까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10개가 아닌 사람도 구손도 있어요. 에? 구손도 있고 덜 나온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육손도 있고. 에? 그러면서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뭘 보냐? 아이고 개나리 피었네, 봄인가 보네. 이게 아니에요. 딱 보면서 내 안에 무명이 어둠이 영적인 이 비닐이 딱 벗겨지니까 어떻게 보이냐? 이야, 개나리꽃 하나만 봐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그대로를 착잡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물 하나하나를 보면서 와, 개나리가 피었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보게 되네. 이야, 꽃들이 활짝 피었네. 생명이로구나. 야, 하나님의 작품이다. 꽃 하나를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실까? 어떻게 이 꽃에서 이런 조그만한데 이런 게 정확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망울 주고 자기가 달릴 건 다 달려있네. 작은 꽃 가운데서도. 누구의 작품인가?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무명의 백태, 다시 말하면 어둠의 백태가 벗겨지니까 나를 다 예울수하고 있는 모든 것이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야?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이렇게 코일리에서 말했고요. 이런 자가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이나 테크닉이나 기술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지식이죠. 지식이지만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사물의 이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암호를 풀어야 돼요. 살아가고 있긴 살아가고 있는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도는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어떤 거 하나에 좌지우지 돼버리고. 왜요? 암호가 풀리지 않아서 그래요. 해석이 풀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이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팍팍팍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행동의 열매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단풍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단풍 지고 힘이 없어 떨어지잖아요. 이제 왜 떨어지냐? 단풍들이 살기 위해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구조 조정을 하는 거예요. 단풍잎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 얼잖아요. 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기 위해서 구조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풍이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하나하나에도, 나무 하나하나에도 이게 자연의 이치요. 자기가 살 길을 안다 이 말이에요. 나무 하나도.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우리의 살 길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살 길은 내 것을 내놓고 버리는 거예요. 구조조정이 들어가듯이. 나무도 잎사귀에 구조조정 들어가잖아요. 다 나뭇잎이 떨어지면 보기 흉한 것 같죠? 근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 거 다 내놓으면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사는 거예요. 반전이요, 반전.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신 분이요. 자연의 지혜이고 나무의 지혜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의 머리를 숙여야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 또한 진정한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뭘로 쓴다 그래? 돌들로 찬양하게 쓴대요. 왜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자연들은 자기들이 다 각자 위치에 사는데 왜 유독 인간들만큼은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놨더니 뭐예요? 이게 교만해져 버리더라 이 말이요. 교만해져 버려. 가장 아름다운 루시퍼를 만들었더니 제일 교만해져 갖고 사단이 뭡니까? 왕이 돼 버리잖아요. 마귀의 왕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말씀이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왜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어디입니까? 무저갱입니다. 지옥 위에는 없어요. 갈 곳은 딱 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지옥 가고 싶어서 안 다닌 사람이 너무 많아. 지옥 가고 싶어 안 다닌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불순종하잖아요. 지옥 가고 싶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 지옥 가야지 불순종하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 기분 나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분 나쁘시면 순종하시면서 사세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큰 교회 말해버리면은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째려봐. 목사님을 째려보고요. 왜 본인들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도 째려보든 어쨌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변화에 그런 전혀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그 권사님 장로님 지옥 가야지.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을 뭐라고 그래? 네가 하나님께 대하듯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냐 이 말이거든요.
얄짤 없어요, 여러분. 얄짤 없어. 내가 언제 그랬어요? 네가 그랬다. 주님 그러잖아요. 싹 나눕니다. 나눠요. 나눈다니까요.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지구라는 통 속에, 이 캡슐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산소를 불어일으켜 준 가운데서 그 산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산소를 뺏어가 버리면 그만이죠. 그러잖아요. 산소를 뺏어가 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셔. 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다음에 여러분 돈 조각이 필요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리 돈이 많아갖고 뭐에 먹을 것이 없는데, 에? 전쟁이 날 것이고, 돈답을 갖고 있어봤자 뭐겠어요? 먹을 것이 부족한데. 중요한 거 돈답이 아니라 먹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이 수억이 있어도 1억 주고도 쌀 대를 안 판다 그래. 그럼 어떡하겠어요? 1억은 1억이 아니야. 같이 잃어버려. 그 뭡니까? 종이 딱지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나타날 때는요. 우리에게 죄가 나타날 때는 우리에게 뭔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현상이 나옵니다. 무슨 현상이 나냐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 광채.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난 거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난 거 봐요. 지혜자는요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상을 팍팍 쏘고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고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의 숨을 마시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주님과 호흡을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항상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빛이 안 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평안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뭡니까? 얼굴에 빛이 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빛이 나기를 소망하는 사람. 행복한 빛이 나야 되고, 평안한 빛이 나야 되고, 가식이 없는 빛이 나야 돼.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아름답게 나이를 먹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되고 싶어요. 참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으면 뭐가 난다? 광채가 난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광채. 욕심에 찌든 마음, 독살이 든 얼굴, 욕망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사람의 얼굴에 빛이 없어요. 빛을 거둬가 버려요. 그것이 욕망이라는 것에 딱 어두워져 가지고 빛을 거둬가 버려요. 그래서 본문 8장 1절을 보면 후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죄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죠? 광채가 나게 하다 보니 그의 얼굴에 쌓아나온 것이 피어나는 거예요. 쌓아나오는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광채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지면의 모든 뭡니까? 지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제일 우두머리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광채 얼굴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광채 얼굴 빛나다 보니까 모세 얼굴이 뭡니까? 너무너무 빛나다 보니까, 광채가 나다 보니까 백성들이 덮으시오 얼굴을 못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못 뜨겠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덮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요. 광채. 그래서 귀신들이 보고 아는 거, 떠는 거예요. 귀신들이 보고 놀자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들이 보고 떠는 거예요. 계속해서 귀신이 장난친 사람 있잖아.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못해요. 왜? 귀신들이 갖고 노니까. 귀신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귀신도 떠느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알아봤어 먼저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몰라도 누가 알아봤어요? 귀신이 알아봤어. 그래서 귀신도 떠느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귀신이 순종을 안 하거든. 근데 나가라니까 나가잖아요. 어떻게 귀신이 주의를 하겠어요? 사단이 할 수 있는데 사단 말을 듣지 하나님 말씀 듣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말을 듣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해요. 왜? 마귀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내 자식인 것 같아요. 내가 육체로는 낳았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을 듣는다면 그 자식은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 아니에요. 사단의 자식이고 마귀 자식이요. 왜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있는 표정이 밝아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빛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경우에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받을 때 광채가 나요. 네.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말씀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어떤 사람이 걸리냐? 말씀대로 못 사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말이 많아져. 무슨 말이 필요했겠어? 하나님이 뭐라고 막 아멘 하고 가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요 하나님, 이러고요 저러고요. 왜 말하냐? 안 하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핑계도 많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핑계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받을 때 여러분 광채가 납니다. 제가 주일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노라는 책에서 보세요. 노노라는 책에서 10대에서 60대까지 그 나이에 맞게 어떻게 준비를 하면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지에 대해서 말을 해 주었잖아요. 10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20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쭉 나열했잖아요. 결국 40대는 뭐예요? 뭐라고 해서 40대를 부록이라고 했어요. 그죠? 부록이라고 해가지고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이제는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 40대요. 40대도 이렇게 저렇게 흔들거리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자기 얼굴을 책임질 수 있는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 얼굴값을 해야 되는 나이가 40대다 이 말이에요. 자기 얼굴값을 해라.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자기 얼굴에 책임져라는 거. 40대.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성당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그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을 보관한 곳이에요. 이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이 보관된 곳인데 그 성당 이름을 쇠사슬의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일명 쇠사슬 교회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성당이 굉장히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면 조각 작품이 하나 있어요. 조각 작품이. 예. 근데 그 조각 작품을 만든 사람이 미켈란젤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켈란젤로. 근데 이 사람이 모세상을 조각을 했어요. 모세를. 근데 모세 머리가 뭐가 있냐? 이렇게 뿔이 달려 있어요. 뿔이. 모세 머리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말했어 안 했어? 대화를 했단 말이죠. 십계명 갖고 오잖아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거든요. 광채가 났는데 본인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광채가 나 있어. 깨닫지 못하더라. 누가 봤어? 백성이 봤어. 그래서 수건을 덮었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는데 이 광채라는 말, 이 광채라는 말과 뿔이라는 말이 유사합니다. 히브리어로. 광채하고 뿔하고 비슷해. 히브리 언어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로 뿔은 케렌이에요. 케렌. 케렌이라는 말이 있고 광채는 카란이에요. 케렌, 카란. 그러니까 비슷하잖아. 케렌, 카란. 그러니까 이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이 사람이 광채를 비슷하다 보니까 이 광채를 뭘로 해석했냐? 뿔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머리에 뿔이 달려버린 거예요. 해석을 히에로니무스가 잘못해가지고. 예? 광채를 비슷하고 뿔로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요, 우리말로 뿔이라면 우리는 화났네.
아, 나 진짜 화 뿔났다 그러잖아요. 기분 나빴다, 화가 났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서양에서는요, 성경과 서양에서는요, 이 뿔이 뭐냐면 화났다는 게 아니에요. 뿔은 영광이라는 의미예요. 영광.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잘못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게 뿔이 영광이에요. 뿔이 영광. 시편 92편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면 제단에 가서 뿔을 딱 잡잖아요. 그럼 못 죽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를 거둔 자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뭐다? 뿔이야, 뿔. 그래서 이 모세상의 뿔은 오해를 담은 것도 있었지만 이런 영광이라는 내용도 같이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함축.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로서 우리의 얼굴빛이 어떻게 돼요? 밝아야 돼. 여러분, 그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그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잖아. 맞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해도 찌들린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찌들린 얼굴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겠어요? 어떻게 해요? 예. 얼굴과 낙하선은 펴야지만은 살 수 있어요. 아멘. 펴야 돼, 펴. 그 펴세요. 아멘. 살기가 힘들어, 펴요. 그래서 우리 얼굴빛이 밝아야 돼요. 뭐가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또 나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그 자체가 평범한 날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평범한 날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빛이 밝아야 돼. 여러분의 얼굴빛이. 말씀의 빛으로 풍성해야 돼. 생수의 강으로.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표정도 싸나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굴에 무엇을 품어? 독을 품어. 독을 품고 인상을 쓰면서 뭐라고 해? 나를 주의하지 않으면 물어버릴 거야. 이렇게 딱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좀 건드려봐라. 물어버릴 거야. 이게 딱 인상을 쓰고 있으면. 이거 펴야 돼요. 이 팔자 좀 다 펴야 돼. 저도 막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팔자 좀 펴 있었어요. 막 신경 쓰다가도 찬양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그러면 또 펴. 거울을 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또 이렇게 펴요. 가만 놔둔 게 아니에요. 가서 펴.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펴. 이렇게 또 거울을 자주 봐야 돼요. 여러분, 사나운 표정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빛이 아니거든요. 자,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뭘 우는 사자로 표현하냐면 마귀를 우는 사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가 싸납게 보이잖아요. 와, 새끼를 잃어버렸는지 배가 고팠는지 그 사자 한 번 만나면 다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은대요. 한 번 배고픈 사자에게 새끼 잃은 사자에 한 번 걸리면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덤벼들어요. 뭐가 마귀가 누구를 성도를 그렇게 힘있게 덮쳐버리니까 빽빽하고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쓰러져 버리겠어요? 그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꽉 물어버리니까요. 절대 안 놔줘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둘 찾아버려서 삼켜버리니까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나콘다고 사람 삼켜봐요. 아나콘다가 짐승을 삼킨 거 봤어요? 안 씹어. 통째로 삼켜버려요, 그냥. 아셨어요? 마귀가 그래요, 여러분. 찔끔찔끔 여러분 안 건드려요.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쌓아나온 짐승의 얼굴빛을 하고 있으면 마귀 편에 더 가깝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편에 가깝게 있는 거예요. 에? 눈이 막 이래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 눈이 이래요? 이래요, 눈이? 뭐라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합시다. 누가 그랬어?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얼굴빛이 환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 훈련해야 돼. 자꾸 여러분 백설공주 그 거울 하나씩 갖고 다니세요. 시간마다 봐. 내 얼굴이 어쩐가. 입이 쭉 나온 사람 입을 딱 들어가게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입이 쭉 나온 사람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눈이 또 있잖아요. 눈이 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모르는데 눈이 이렇게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항상 또 봐야 돼. 눈을 자꾸 웃어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막 자꾸 웃는 이 표정이 돼야 돼요.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돼버립니다.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지 않고 마음대로 여러분 살아버리면 마음대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하고 또 관리하고 또 관리해야 돼. 아멘. 우리가 화장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마음을 단장하라고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도 만났을 때 환한 얼굴로 서로 대하길 소망합니다. 참 그 사람만 보면 나는 좋다. 아멘. 좋다 좋다. 얼굴만 봐도 좋다. 그러니까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얼굴만 봐도 야 좋은 사람 또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참 그런 사람 좋고 그런 사람이 좋아요. 야 얼굴에 빛이 나가 좋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남겨주고 싶어요? 아, 되게 인상 이상하다.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인상이 그래도요 성령으로 이렇게 들이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바뀌어져. 아멘. 바뀌어져요. 큰 바위 얼굴 그러잖아. 큰 바위 얼굴만 바라봤더니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처럼 돼버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나는 그런 얼굴, 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나 그 사람까지 되고 싶다, 그 사람까지 되고 싶다, 그러면 딱 그 사람까지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하려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려고 막 하고, 보고, 관찰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설교까지 하십니다. 많은 신학생들 이렇게 거들어 따라서요. 목소리까지 똑같아요. 다 형태까지, 뭡니까? 자세까지.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 사물이 있지를 않은 사람이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2절 보세요. 내가 고난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슨 처세수를 가르친 것 같이 보여주는데 보세요. 왕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죠? 여러분 사실 왕의 명령을 지켜야지 신하들의 신간이 편하죠. 왕이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떡해요?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처단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듣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들어야지 신간이 편하고 좋죠. 자, 옛날 선비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릴 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지부상소라고 했어요. 상소 드릴 때. 지부상소. 뭘 갖고 간다 해서 어깨에다가. 도끼 갖고 간다 그랬잖아요. 도끼. 그래서 진짜 이것을 왕이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걸 준비해 놓고 뭐예요? 자기가 도끼를 갖고 가. 내 상소가 안 받아들이면 자 여기 도끼 있으니까 이걸로 나 머리 찢겨 죽이십시오. 목 잘라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갖고 가. 지부상소. 도끼를 가지고 상소한다는 거죠. 자신의 상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가 가져간 도끼를 가지고 자신의 머리를 쳐달라는 거예요. 이게 선비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엔 그랬어요. 선비정신으로. 근데 이것이 선비라고 했는데 사실 서양 전통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지식인이냐 많이 아는 자가 지식인이 아니라 어떤 자가 지식이냐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사람,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적인 일에 내일보다도 공적인 일에 가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식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떠한 높은 사람 앞에서조차도 왕 앞에서조차도 대통령 앞에서조차도 뭡니까? 해야 할 소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또한 선비정신이라는 거죠. 보세요. 왜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냐? 지금 보세요. 왜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주어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맹세를 했다는 말인가? 보세요. 신하가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잖아요. 주어가 없어요. 그죠? 주어가 없어. 그러나 보세요. 여기서 뭐냐 말하는 것은 결국 성서의 전통 속에서 보자면 보세요. 로마서 우리가 봤잖아요. 로마서 13장. 권세 나왔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obey. 복종하라. 그랬어 안 그랬어요? 배웠죠?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다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본질로부터 오는데 본질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권세들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베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권세는 뭐예요? 복종해야 돼. 근데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를 한단 말이야. 반대하는 권세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해버렸다 그러면 이미 권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보세요.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그 권세는 이미 그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있어요.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선생님, 스승, 교사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이런 권위들이 점점점 사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교사로서의 권위가 학생과 스승과 학생의 지금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문제 있는 사회예요. 부모와 자녀들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문제 있는 사회예요. 목회자와 성도들 권위가 무너졌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우리 지금 백성들 권위가, 대통령 권위 지금 보세요. 어쩐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불순종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고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자는 결코 천국 들어갈 수 없고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 못 드는 거예요. 간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뭡니까?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강조합니까? 요한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것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확하게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서 다른 말씀을 들어가지고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 절대로 여러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자, 시편 68편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주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대요. 사랑하시니까.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갇힌 자들은 이끌어낸대요. 자유를 준대요.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시편 68편 6절.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 메마른 땅은 광야예요. 광야는 아주 고생하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누가 사는 곳이냐? 사람들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곳이요. 다시 말하면 물 없는 곳이 귀신이 사는 곳이거든요. 귀신이 거처하는 곳에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역하는 자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면은요 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다 죽고 여러분 2세대만 들어갔잖아.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이잖아요. 왜 거역을 하는가? 왜 거역하냐? 왜 불순종하냐? 그 사람 안에는 생수의 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어, 씨가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조종하지 않기 때문에 거역하게 돼요. 불순종하게 돼요. 왜요? 말씀이 없어요. 왜요? 광야거든요. 왜요? 물이 없거든요. 왜요? 물이 없는 곳은 누가 사냐? 귀신이 살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불순종은 뭐냐? 영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불순종하지, 아이들이? 그 아이가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그 애를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려.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잘 되겠어요, 그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면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그래서 9살 때 귀신 들어가가지고 그걸 보세요. 수십 년 지나니까 드러나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9살 때 귀신 들어가잖아요. 6살 때 들어가고 어렸을 때 들어가잖아요. 그걸 들어간 줄도 모르죠. 여러분, 내 안에 그렇게 불순종이고 귀신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말씀드리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권위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거잖아요. 그죠? 엑수시아. 기억납니까? 엑스와 우시아라는 말이 결합된 것인데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본질이 누굽니까?
바꾸르라는 뜻이요. 그래서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다? 권세다.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다? 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엑스시아, 이것은 여러분 권인데요, 권세인데요. 이 X와 우시아, 이게 결합된 건데, 만약에 이 X하고 하이픈을 딱 쳐, 백이라는 거예요. 하이픈이 X하고 백이 하이픈을 놓고 우시아 하면요, 반대 뜻이 돼. 뭐냐? 본질로부터 벗어난이라는 뜻이 돼버려. 하나만 그었는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부자가 됐어. 여러분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여러분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믿어야 되는데, 갑자기 부자가 돼서 떠나버려. 그래서 축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조옥수 목사도요, 이게 최상이에요. 너무 감사해. 왜? 좀만 잘 돼버리면 떠나버릴 수 있으니까. 목회자 타락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타락해. 우리의 현장에 이만큼 더 줘도 하나님 더 풍성하게 믿을 것 같다 그러면 줘버리지. 왜 안 주시느냐? 잡는 거죠. 떠나버리면 안 되니까. 엘버트 놀린이라는 신학자가 지은 책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를 뭐라고 말하냐?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경건에서 나오는 권위를 뭘로 삼냐? 진리로 삼아, 자기 권위를.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권위로 삼아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권위를 진리로 삼은 사람, 자기의 권위를 진리로 삼아버려. 되겠습니까? 진리를 권위로 삼는 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아요. 뭐냐? 바리새파 사람들은 본질로부터 벗어난 X-우시아예요. 본질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예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 본질로 벗어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형식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권위자야, 내가 성경 전문가지, 이렇게 자기의 행위로부터 나온 그 행위를, 권위를 진리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뭐입니까? 진리셨어요. 진리. 아멘. 진리셨어요. 말씀이셨어요. 그 진리만을 권위로 삼으셨다는 거죠. 자, 맹자는요, 왕도와 패도를 구별해서 말했어요. 왕도와 패도는 어떤 것이냐? 패도 정치 있고 왕도 정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왕은 왕도로 정치하고 어떤 왕은 패도로 정치했단 말이죠. 근데 패도는 뭐냐면 힘으로 인을 가장합니다. 힘으로 어진 것처럼 가장해서 나라를 다스려버려. 네. 이 힘으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뭐냐? 패도예요, 패도. 엄청 힘듭니다, 패도 정치하면. 그런데 왕도는 뭐예요? 덕으로 인을 행합니다. 덕으로 인을 행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하는 것과 덕으로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자기가 어진 척하면서 다스리는 것이 패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덕으로 강화시킴으로 인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왕도예요. 제대로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누구를 억압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묵묵히 진리의 길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마무리합니다. 교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교훈점이 있어요. 세 가지 찾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지혜자는요, 말씀을 해석할 줄 아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물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고, 눈에서 어둠의 껍질, 무명의 껍질이 벗겨져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모든 세계를 다시 재발견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지혜자예요. 지혜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얼굴, 여러분들 얼굴, 저의 얼굴에 뭐가 나와야 돼? 광채. 아멘. 광채가 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본질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부모의 권세 마찬가지요. 이 권위에 여러분 복종하셔야 돼요. 아멘. 복종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권세는 더 이상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그런 권세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을 하셔야 돼. 아멘. 예. 세 번째는 뭐냐?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자기 행위로부터 나온 권위를 진리로 삶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오직 진리만을 권위로 삼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시고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믿음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삶을 살아드리는 무슨 자? 지혜로운 자.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 먹었다면 우리 심령에 와서 골수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인대가 되고 조직이 되어서 세포가 되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야 그리스도를 향기 내어 살아내야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진리만이 내 안에서 아버지 넘쳐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런 자들이 진짜 지혜자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 본질로부터 나오는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권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권위라면 하나님 우리가 다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정말 꼬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인생의 암호를 말씀을 통해서 잘 풀어나가게 하여 주셔서 풀어나간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암호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잘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